찬양 감사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력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쓰리. 모두가 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 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20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6장 20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제자들의 행복, 제자들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0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복이 있나니라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행복한을 뜻하는 마카르라는 말에서 유래했고 그 의미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시적인 언어로 쓰일 때는 신의 행복, 그리고 신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들의 상태를 묘사할 때 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되어 말씀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행복한 그 실존을 함께 나누면서 이들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자가 된다는 의미로 읽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제자들의 행복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행복을 누렸을까요? 제자인 우리는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될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받고 소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소유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행복입니다. 제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자가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소유하는 것을 모든 삶에 최선에 두고 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발생합니다. 이 탐욕에 지배받은 자들은 물질을 얻으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죄와 악이 틈타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 저들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다고 다 부유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소유하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여전히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래저래 행복과 멀어진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자, 본문 20절에서 주님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 말씀대로라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려면 부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자, 여기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나라에 해당하는 바실레이아가 통치하다라는 바실류라는 말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구별됩니다. 자, 성경에서 세상의 나라는 이 세상의 신으로 자처하는 마귀, 자, 디아볼로스에게 예속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이며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자, 천하만국, 자, 바실레이아스 테스 오이쿠메데스라는 말인데, 마귀에게 예속된,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 이 세상의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신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세상, 이 땅의 나라들을 마귀가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며 경배하면 천하만국 그리고 그 권위와 그 영광을 주겠다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마귀에게 절하면서 경배하면 마귀가 주는 천하만국을 얻고 그에 따르는 모든 권위, 즉 권세와 영광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천하만국을 소유하고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날은 길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필요를 따라 자신에게 절하는 자를 이용하고 그 가치가 떨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회수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천하만국과 그에 따르는 모든 권위와 영광은 곧 사라질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마귀에게 절하면서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얻고 누리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귀가 지배하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 마귀에게 절하며 경배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권위와 영광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인생의 목적을 소유해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물질, 그것을 소유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그 가운데 마귀에게 절하며 경배하는 일도 포함하여 모든 일을 다 감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마귀가 주는 권세, 영광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마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천하만국의 권위를 얻는 듯합니다. 그 영광을 얻는 듯하죠. 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자신에게 굴복시키기 위해 주는 그런 괴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그 권세, 영광, 그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마귀가 본색을 드러내는 그날에 그는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며 경배했던 그 사람들은 끝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그를 돕지 않죠. 그때는 다 등 돌리고 그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가 마귀가 주는 권세와 영광을 등에 업고 온갖 만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주는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줄 알고 그렇게 죄와 악으로 행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귀에게 절하며 경배했던 자는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를 추종했던 자들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만국과 그 권위와 영광을 거절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이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자, 예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할 때 너희 것이라는 말은 그냥 소유대명사로 말 그대로 너희의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주어진 허락되거나 할당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이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고 소유합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들은 가난한 이들입니다. 가난한 제자들이죠. 그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들은 가난하여 세상에 많은 물질을 소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됩니다. 이는 이 세상에 거하는 것을 소유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난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제자들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 제자들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또 가난한 또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마귀에게 경배하며 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소유를 얻으려고 또는 권세와 그 밖의 영광을 얻으려고 마귀를 경배하며 그를 추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멸망하며 곧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과연 누구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지를 살피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주어 그 나라에 있게 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마귀의 유혹을 다 떨치고 시험을 다 극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받고 소유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역전의 행복입니다. 이것은 줄인 자가 배부르고 우는 자가 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줄인 자가 끝까지 줄이지 않습니다. 우는 자가 끝까지 울지 않습니다.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됩니다. 우는 자가 또 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의 행복입니다. 역전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자, 본문 21절에서 주님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줄인 너희가 복이 있는 것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지금 우는 너희가 복이 있는 것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역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세가 뒤집히는 반전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지금 줄이고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전이 되는 순간이 오면 배부르고 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해서 굶주리고 슬픈 일을 만나 우는 일이 영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난해서 굶주리고 슬픈 일을 만나 우는 일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자, 일시적이라는 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때, 한동안이란 뜻입니다. 가난해서 굶주리고 슬픈 일을 만나 웃는 일은 한때의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 일시적인 특정 기간이 지나면 역전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그런데 이 일시적인 현상을 영구적인 것으로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굶주리고 슬피 울고 있는 지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좀처럼 미래의 희망을 품지 못하게 됩니다. 희망을 잃은 자들은 그렇게 절망을 현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줄이고 슬피 우는 일은 여러분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지금은 줄이고 울지만 언젠가는 배부르고 웃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줄인 자가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들은 배부르고 웃는 날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됩니다.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됩니다. 우는 자가 웃게 됩니다. 역전입니다. 이 역전을 이루는 그날이 언제인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굶주리고 슬퍼하는 그 현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21절 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여기서 지금을 말할 때 뉘이라는 그런 부사가 쓰였는데 이 뉘이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그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낼 뿐 아니라 다른 단어와 결합해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때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은 미래에 일어날 그 상황과 대립하여서 그렇게 쓰이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굶주려 배고프고 슬퍼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미래에는 역전되어 배부르게 되고 웃게 되는 날이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의 미래를 말하는데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반대의 상황이 바로 이 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그렇게 쓰인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살펴보자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라고 근심하고 있는 현 상황이 말씀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라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미래의 상황이 함께 말씀됩니다. 이때도 주님을 잃고 근심하는 지금의 상황이 있지만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그날에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이 바로 이 뉘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자, 가난해서 굶주리고 슬픈 일을 만나서 우는 일이 복이 있는 것은 역전의 날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되고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역전의 그 날입니다. 지금은 울지만 그때는 웃게 될 것이다. 지금은 줄이지만 그때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슬픔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난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가난은 미덕도 아닙니다. 더욱이 슬퍼 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도 아닙니다. 가난은 타파해야 될 것이고 극복해야 될 것이고 변하여 부요하게 되는 일을 만나게 하긴 그런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난하지만 부요하게 되고 배고프지만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슬퍼 울지만 우리가 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들의 계략으로 타국 애굽으로 팔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남의 집 종살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그가 모함받아 죄수가 되어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역전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침내 완전히 역전된 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방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자, 요셉은 파라오의 인장반지를 끼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파라오가 타는 버금수레를 타고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 또 죄수가 되었을 때 절망하여 거기서 그쳤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전의 날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가난을 벗어나 풍요를 만나고 슬픔을 이기고 웃는 날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만나 가난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나 우림을 그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날을 만날 겁니다.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 풍성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슬픔 이기고 기쁨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웃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역전의 행복입니다. 역전의 날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역전의 행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라는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배부르고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역전의 날을 만나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난 때문에 몹시 고통스럽습니까? 슬픈 일을 만나 울고 계십니까? 그 밖에 여러분에게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슬프지만 미래에는 기쁜 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가난하여 줄이지만 그날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제자 아닙니까? 제자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반드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배부르고 웃는, 그래서 기뻐하며 영광을 주께 드리는 그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받을 상의 행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이들의 이름을 악하다 하면서 버립니다. 이것은 멀리하고 버리는, 즉 배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버림받고 소외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2, 23절 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이름을 악하다 하고 하여 버릴 때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 때문에 배척을 당하여서 버림받고 소외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 기뻐하면서 뛰놀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대신 다른 일이 있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얻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복을 구합니다. 이것을 위해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듭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른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맙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가난한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때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병의 치유를 위해, 부를 얻기 위해, 성공을 위해,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 예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 예수께 그렇게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그렇게 몰려왔다가 또 그렇게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기도 했고 또 얻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얻든 못 얻든 상관없이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목적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거리를 두게 되고 욕을 들으며 악하다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복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멀리하고 욕 들으며 버림받아서 기뻐하고 뛰노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알고 보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없는 외인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그 나라의 중심에 서지 못합니다. 자, 18장을 보면 한 관리가 예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그를 두시려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가 갖고 있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보화를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몹시 근심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외인일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 사람들은 각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자기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을 성취하기도 하고 성취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곧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 하늘에 없는 사람들, 그저 외인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중심에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버리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시선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입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복이 있다고 한 대상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이 있다고 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전 인생을 건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 그 중심에 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눈을 들어라고 할 때 들다라는 에파이로라는 말은 축복이나 소망에 대한 몸짓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부하로 승천하실 때 예수께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24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렇게 손을 들어서 그 제자들을 축복하셨는데 들다라는 것은 그 축복의 의미로 그렇게 쓰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면서는 그때 일어날 현상들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저들이 속량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2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머리를 들라. 라할 때 이제 들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저들이 속량받고 구원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기도하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들다, 뭐뭐를 들다라고 쓰인 이 말은 축복할 때 그리고 소망을 나타낼 때 쓰인 그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왜 이렇게 눈을 들었다고 굳이 표현한 것일까요? 그냥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눈을 들어, 좀 어색하죠. 눈을 들어 보셨다. 이렇게 뭘 들었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바로 그것이 그 자체가 축복의 의미로 쓰였고 그것이 바로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보셨다고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가난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제자들을 보시며 축복하시기 위해 굳이 눈을 들어 그들을 예수님의 시선 그 중심에 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가난한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이 가난한 제자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가난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들이 왜 가난할까요? 이들이 가난한 것은 예수의 부르심을 잊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따를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의 부르심을 잊고 그들의 배를 비롯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 후에 레위가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그래서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는 말에는 뭐뭐뭐 때문에 라는 뜻의 호티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가난한 제자들이 복이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소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그 가난한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가난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들 중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을 때 예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게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시몬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받을 큰 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면서도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상 받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기쁘게 여기고 모든 것을 감수하는 자들이 그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배척당하고 소외당하지만 때론 욕도 먹고 그렇게 멀리하는 일을 경험하면서 온갖 그 아픔과 고통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온전히 감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외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부인입니다. 내인이면서 우리는 중심 세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금 가난하고 조금 뭐 이렇게 저렇게 소외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중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고 소유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 무엇보다
내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내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는 않은지 살피십시오. 그래서 빨리 돌이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고 소유하며 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고 그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역전의 행복 말씀드렸습니다. 줄인 자 배부르게 되고 우는 자 웃게 된다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곧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은 땡땡땡 하나, 미래는 땡땡땡 하다라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겁니다. 땡땡땡, 그거 다 앞에 있는 거 버리고 뒤에 있는 땡땡땡, 그거를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전됩니다. 역전의 행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의 행복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척당하고 소외당합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더욱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왜?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고민하고 또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에게 하늘 상이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상을 받고 하늘의 큰 축복, 큰 행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